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는 뭐가 없겠습니까?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뭐가 없겠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습니다. 70대가 되어지면 이가 없습니다. 80이 되어지면 배우자가 없습니다. 90세가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철이 없어도, 답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덤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투생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달한 인생 속에서 좌절과 낙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란 어제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더 어수선한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튀어날지 모르는, 튈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두려움과 또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수선한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희망은 세상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고, 앞으로 오늘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과 아픔을 통해서 이 민족을 더 성장시키시고 더 나은 미래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아무리 시대가 어수선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둠의 빛으로 온 세상을 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진정한 성도들의 고백은 이 땅에 통치하는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심을 통하여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이 변하여 내일의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되어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어수선한 이 전국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 아기, 즉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9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예언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구별을 시키기 위하여 이사야는 네 가지의 호칭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 네 가지의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첫 번째 그 호칭 가운데 그 호칭이 뭐죠? 오늘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못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못사란 이 원문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이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교사, 놀라운 상담자 이런 의미가 기묘자라 못사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의 통치자시되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속이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생명의 도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교사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의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묘자요 모사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을 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창조를, 오늘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의 몸을, 창조주심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개인적인 장애물이든 가정적인 장애물이든 국가적인 장애물이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세 번째 붙인 명칭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네 번째 호칭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되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몸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통하여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강,
사람이 한 번도 늘어보지 못한 평강, 세상이 이해치 못할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오늘 바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짐을 통하여 평강이 없는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면 그 모습에 걸맞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충분한 검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자질이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을까? 충분히 검증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표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실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싸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는 한 아기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뒤치다거리도 못합니다. 모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화의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한 아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엔 7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이 예언들은 한낱 이사야 선자의 착각이나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은 사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통치자,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능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가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지닌 그런 왕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강력한 통치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 속에 이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람과 아람의 군대와 더불어 함께 연합한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남유다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한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국가를 잡아오고 있던 가장 힘센 나라 아수르를 바로 이 남유다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시켜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두려워 떠는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겠다. 그리고 한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끝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과 아람의 군대와 더불어 연합한 자신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만이 이들에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장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의지할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한 것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에 경찰 국가를 자부하는 아수르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능력 있는 왕이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하고 힘 있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요셉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에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연합하여 공격하려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중국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통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은 끊임없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채 언제든지 이 남한 땅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위협은 우리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강력한 일꾼이 필요하고 오늘 바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된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남유다처럼 필요한 것은 아수르 같은 강력한 도울 힘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려움의 시대에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어린 아기, 한 아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절의 6절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 두 가지의 표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라는 이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는 약속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젖 먹지 않으면 죽고 강보에 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넘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전한 참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 표현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과 참 하나님, 참 인간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없신 예수님의 작은 핏방울 한 방울도 온 인류의 죄를 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에 대한 형벌과 사망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류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의 예언은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바른 길과 해답을 많은 인류들이 얻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깁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기묘자요 모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 세상의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마바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되어질지 모르지만, 또한 그 대통령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또한 있지도 않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오늘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오늘 이 땅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한 아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한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절망과 두려움의 세대, 오늘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캄캄한 땅, 절망의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대 속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이 넘치고 명예의 줄들이 오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채찍으로 우리의 등을 때리고 압제를 당하며 피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임만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늘 이 땅의 진정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한 가정의 길들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지고 한 개인적인 어두웠던 인생의 그 길이 환하게 밝아지며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한 아기, 한 아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또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역사 속에 지금 또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여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땅에, 어둠의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인류와 오늘 이 세상 속에 바로 구원의 빛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눈은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쳐야 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첫 성탄, 바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왕으로 내 안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그 빛이 비칠 때 우린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어둠에 여러분이 가는 바로 빛된 여러분으로 인하여 어둠은 밝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선물로 주신 아들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면 되어집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온전히 주인 체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바로 주권을 영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 또한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 내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바로 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3절 말씀처럼 놀라운 고백을 고백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속에 즐거움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한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분이 탄생되지 못한다면 오늘 바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아직 내 인생 속에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성탄은 이미 왔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속에 한 아들이 우리 속에 새롭게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2000년 뒤에 새로운 성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권세 있는 통찰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의 몸을 오늘 이 땅에 육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둠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바뀌어 주셨고, 탄식의 땅을 웃음의 땅으로 바뀌어주셨고, 눈물의 땅을 즐거움이 넘치는 땅으로 주님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2000년 지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참 인간, 참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새롭게 태어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진정한 왕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감격과 창성함,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